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서로가 존중함으로 세우는 예배에 대해서 나누었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예배의 모습 속에 무질서한 모습이 생겼는데 그 이유가 복장의 문제였습니다. 남녀의 복장을 다 지적하지만 특별히 이제 여성이 머리에 서는 것에 대해서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것이 그 당시의 갈래와 덕을 비추어 볼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함을 주어서 무질서한 예배가 조성되었다. 그러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지체들을 존중하고 또 사회의 덕을 존중하는 그러한 예배의 문화를 세우라,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복장 문제가 사실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 당시에 남녀의 차별을 인식한 급진주의적 여성들의 저항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그렇게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남녀에 대한 인식이나 또 거기에 대한 서로의 생각들이 오랜 역사 속에서 이어져 왔고 최근에는 그 갈등의 골들이 조금 깊어지는 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메인 메시지의 주제는 아닙니다. 이 남녀 관계가. 하지만 배경이 되어지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또 사회 속에서도 이 문제가 아마 첨예한 갈등의 골을 만드는 중심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세상의 어떤 가치와 이데올로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될까, 한 번 더 이 본문을 중심으로 다룰까 합니다. 한국 사회에 이 여성 인권에 대한 이슈가 대두된 것은 사실 최근의 일입니다. 원래 이 여성 인권 또 여성 해방 운동은 오래전 인류의 역사 속에 계속해서 내재되어 있었지만 크게 부각된 것은 1960년대, 70년대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소수의 의식 있는 여성들 중심으로 잔잔한 운동으로 시작되다가 최근 한국 사회에 큰 불씨가 당겨지면서 지금은 누구나 다 피부에 와닿는 강력한 이슈로 우리가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딱 지금 6주기가 되었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강남역 화장실의 여성 살인 사건에 대해서 사회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햇짓 종업인 한 남자가 이 노래방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그 화장실에 들어오는 남자들 6명은 그대로 돌려보내고 이름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23살의 여성이 들어올 때 그 여성을 횟집에서는 아주 긴 칼로 흉부를 4차례나 찔러서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배후 속에 우리 사회에 여성 혐오에 대한 아무런 이유도 없고 또 어떤 살해해야 될 그런 근거도 없는데 여성이라는 혐오 때문에 살해한 사건이다 라고 그렇게 이슈화되면서 그동안 잠재되어져 있던 여성차별, 사실은 더 넘어가면 여성 착취와 억압이라는 그 정서들이 본물처럼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해에 10월 달에 또 이슈가 되는 소설이 우리 사회에 등장했습니다. 혹시 읽으신 분들도 있고 또 영화로도 이것이 나왔습니다. 82년생 김지영이라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 내용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평범합니다. 우리 사회의 한 여성이 자신의 인생을 담담하게 써내려가고 그 첫 장면은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갑작스런 히스테리 증상과 이상한 그 정상의 배면 속에서는 자라오면서 그림자처럼 그 인생에 따라가는 사회에 깊이 숨어든 여성 차별과 또 여성 혐오에 대한 그러한 상처와 억압들이 잠재되어서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김지영 씨의 82년 김지영 소설을 보고 또 영화를 보더라도 온도차가 굉장히 다릅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저게 뭐가 문제가 되지? 무슨 문제를 이야기하려는 거야? 그렇게 갸우뚱거리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여성 사이에서도 굉장히 온도차가 크거든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저 당연하게 저렇게 사는 거고 저게 왜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지? 라고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젊은 여성들은 이 김지영 씨의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문제가 깊이 공감이 되어지고 그동안 억압되었던 여성으로서의 차별과 사회의 냉도와 불이익들에 대한 정성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이 여성의 인권에 대한 의식들이 높아지면서 더 불씨가 당겨진 것은 미투 운동입니다. 정치권, 또 종교계, 문화계, 스포츠계를 비롯한 여러 각계각층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위계 질서에 의해서 여성에게 성적인 유린을 하고 성폭행을 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 SNS,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알리게 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나도 거기에 동참합니다라고 하는 그 미투 운동이 불길처럼 우리 사이에 번졌고, 그것 때문에 잘 나가던 정치인들 또 각계의 유명한 그런 유망인들이 이러한 미투 운동의 가해자로서 드러나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제 이 여성 인권 운동이 지금은 여러 양상 속에서 남녀 간의 깊은 갈등이 되어졌고, 특별히 20대의 남녀들은 2대남 2대여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면서 이번 대선의 이슈 가운데 아주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당락을 결정하는데 캐스팅 보드를 친 것 같은 그 2대남 2대여들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 그러면, 이 정치 지도자가 남녀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거기에 의해서 표를 주게 되는 이러한 사회 양상까지 이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불씨가 이제 한국 교회 안에도 옮겨 붙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도 어떻게 보면 참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도, 여러분에도 감사한 것이 우리가 공간이 협소하고 또 영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그동안 대면 예배들이 많이 약화되었었는데, 감사하게 또 이 영파가 이 장소를 또 열어주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동안 예배 드리고 싶었고 또 간절한 마음이 있은 것을 쏟아내듯이 예배를 세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교회들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대면 예배가 이전보다 적게 20-30%, 많게는 거의 반 이상 떨어져 나간 교회들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여러 이슈들이 있겠지만요, 사회학자들 또 종교학자들은요, 교회의 동공화 현상, 특별히 젊은 층의 이탈 현상 가운데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여성에 대한 인식들이 여전히 아직도 여성의 어떠한 차별과 양성평등이 실현되지 않는 사회적인 사각지대를 교회 안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교회 안의 불씨로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나 또 젊은 여성들, 교회 안에 여성들에서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왜 주일 강단의 대표 기도는 남자들만 쓰고 있죠? 교회의 반 이상은 여성들인데 왜 결정을 하는 당회에서는 남자들만 있지요? 이런 이야기들. 왜 부엌에 나온 여성만 들어가서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 강사 접대는 왜 여자들만 하는 것이 관례화가 되어져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여러분들의 딸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성 비율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성들의 교회 안에서 역할과 비중들은 사회는 많이 변화되어졌는데 교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젊은 여성들 속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려운 마음들, 불편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지금 보면 디모데 바울도 참 독특한 구조예요. 최근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디모데 바울들이 청년 딜리버리 사역도 하고 또 오늘 찬양 예배도 하고 수련회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회복하는데 불씨가 되고 있고 허리가 되고 있고 너무 건강한 동력이 되어서 우리 장년들에게 선한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남녀 구성비를 보면요, 바울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남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주 독특하지요. 어떻게 해석할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생각해 보면서 굉장히 교회의 바울과 디모데에서 리더십을 형성하고 똑똑하고 굉장히 교회에 헌신했던 자매들이 많이 교회를 빠져나갔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러한 이슈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불편하고 민감한 주제입니다. 강단에서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경기를 일으키거나 날선 눈초리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주제입니다. 설교하면서 설교자가 적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쉬운 주제가 바로 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연세 드셨고 조금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굳이 지금 아무 문제도 없는 것들을 끌어내어서 문제를 만드는 담임 목사님 왜 그러느냐 그러면서 한심하게 여기고 답답하게 여기고 불편하게 여길 수 있는 주제입니다.
또 젊은 여성들, 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역시 꼰대야. 자기가 뭐 안다고 해서 얼마나 알까? 여성 문제를 남성이 다룬다고 제대로 다룰 수 있어.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누는 이 메시지가 그렇게 뭔가 이렇게 이전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큰둥하고 실망해서 그렇지라고 그렇게 취급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부담감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은 이제 이것은 우리 여성들 자신의 문제이고 또 우리 자녀들, 딸들의 문제이고 또 앞으로 이 사회 갈등의 중심이 되는 문제로 더 불거질 것이고,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있는 정의의 문제, 죄의 문제가 이 안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 주제는 교회에서 한 번은 다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은 제가 목회자로서 이 페미니즘에 대한 여러 가르침과 학적인 그런 교류, 이 내용들이 너무나 방대하고 복잡해서 그것을 제가 충분히 다 이해하고 메시지를 전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또 이 주제에 대한 관점과 결론 역시 지금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거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성경을 배우고 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큼은 우리가 순종하고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자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나누면서 일단은 조금만 여러분들 그림을 그리고 성경의 큰 흐름 중심으로 이 주제를 한번 다루었으면 합니다. 먼저는 여성 인권 운동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과 위협, 페미니즘 운동이 또 요즘에 젠더, 이렇게 양성 또 이런 평등이라는 이슈들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던지고 있는가, 긍정적인 면도 있고 굉장히 위협적인 면도 있는데 이것을 한번 다뤄보고, 그 다음에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두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역사학자들이 다 동감하는 것은 인류 5,000년의 역사는 여성 착취와 억압의 역사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페미니즘은 굉장히 최근에 등장했습니다. 이 페미니즘이라는 용어의 뜻은요, 제닛 레드클리프 리처드라는 사람이 처음 정의를 했는데, 여성들이 성별 때문에 제도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불의와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단순히 다른 것은 아무 차이가 없는데 성별 차이 때문에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차별과 억압을 당한다라고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별에 근거한 차별을 철폐하는 운동을 간단한 페미니즘 운동이라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페미니즘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지금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지금 페미니즘도 변하고 있습니다. 웨이브가 이렇게 쭉 이렇게 변하고 있고, 그 또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그런 이데올로기나 그들의 근거들, 이게 학문적 근거, 또 사상적 근거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 급진주의, 사회주의, 정신분석학, 실존주의, 포스트모더니즘, 심리교주의, 흑인 페미니즘, 성경적인 페미니즘, 이렇게 굉장히 페미니즘의 갈래도 너무너무 많아서 이것을 하나로 설명하기는 힘이 듭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페미니즘에 대한 선입견을 내려놓고 이 주제를 다루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와 페미니즘이 양립할 수 있다,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독교와 여성 인권운동은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것도 완전히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레너드 스위들러라는 그러한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페미니스트다. 왜냐하면 페미니스트의 정의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다고 주장을 하고 지지하고 장려하는 사람을 페미니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여성을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대우하는 사람을 페미니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복음서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페미니스트다. 이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한편 우리는 이 부분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기독교와 페미니스트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 같이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로리 게일러라는 사람은 땅 위의 남성에게 복종하기를 거부하면서 더 강력한 권위인 하늘의 신적인 권위에 어떻게 순종한단 말인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본적인 어떠한 이 페미니스트의 관점 속에서 권위에 대한 불복종이 있거든요. 권위에 대한 저항의식이 있는데 땅에 대한 남성에 대해서도 복종하기 힘들어하는데 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늘에 있는 신적
그 권위에 어떻게 복종할 수 있단 말인가? 절대로 이것은 불가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페미니스트들은 서로에 대해서 온전하고 건강한 이해 없이, 수용하고자 하는 자세 없이 편견과 배제와 선입견을 가지고 서로에 대해서 스스로가 정한 기준을 가지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페미니스트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입견이죠. 자기 중심적인 출세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가족의 붕괴를 꾀하는 사람들, 남성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를 주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페미니스트다. 가정을 붕괴시키고 남성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자기 중심적인 출세만 꿈꾸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페미니스트다. 이것이 대부분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페미니스트들의 생각입니다. 페미니스트들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시대에 최후로 남아있는 가부장적 권위와 남성 우월주의가 가장 깊이 뿌리박아 고착화된 곳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페미니스트들은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인식도 논리도 없는 무조건적인 반대와 서로에 대한 편견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서로 상대방의 주장이나 글을 제대로 읽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대화하고 이해하고자 하고 그렇게 노력한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서로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스스로 만들어서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으면서 페미니스트는 이런 존재야, 기독교인들은 이런 존재야라면서 서로에 대해서 칼을 들이대면서 함께 알 수 없는 집단이라는 인식만이 점점 팽배져 가고 있는 것이 교회 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페미니즘이 주는 건강한 도전과 또 위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성경적 관점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여성 인권 운동이 던져주는 건강한 도전이 있을까요?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내용이 있는데 제가 많이 다룰 수는 없고요. 사실 이 여성 인권 운동은요, 교회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덜추어주면서 교회를 성찰하도록 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면이 있고요. 가장 긍정적인 면은요, 사실은 복음이 우리에게 준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서 억눌리고 소외받고 천대받던 모든 계층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 가운데 여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복음이 전할 예수 당시 초대교회, 그리고 또 한국교회에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이 건강하게 사회 속에 뿌리 박을 때의 모습은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여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여성에 대한 역할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뛰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설교에서도 여러분들 놀라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여성이 공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했고 설교를 했다라는 것들, 그것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에는 여성들이 주일 공예배에 대예배 때 대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나오지 않는 주중예배만 대표 기도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주일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표면적으로 볼 때에 초대교회 때 여성의 역할과 지위보다 훨씬 더 퇴보한 것이 2000년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세계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 인권 운동의 역사들을 쭉 살펴보면요, 사실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보다 억눌리고 또 소외된 자들의 인격과 존엄성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역할들을 최대한 열어준 것이 교회의 모습이었거든요. 복음의 모습이었어요. 한국교회에도 복음이 전거되어지면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이하학당을 열어놓은 것이었습니다. 복음이. 그래서 그 당시에 여성들은 교육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지 않습니까? 똑같이 여러분들께 이 김지영 소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자라온 50대, 60대 우리 부모님 세대에 보면요, 똑같은 자녀지만요, 남자는 남자라는 이유 때문에 공부를 못해도 과외까지 시키면서 대학을 보내야 되고요, 여성은 아무리 뛰어나고 공부를 잘해도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최소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교육을 시키지 않은 것이 우리 사회의 문화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70년대, 80년대까지도 우리 한국 사회의 문화였는데 1900년도 초반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먼저 시작한 것이 뭐냐 그러면 이하학당을 열어서 여성들이 교육의 지체가 되어지고 여성들이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뒷걸음치는 그런 문화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정말 이
내용은 많이 준비했는데 도저히 다 못 다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성 인권 운동을 바라보면서 이 맥락 속에 성경이 가르치는 정의의 관점이 있고요. 또 복음이 열어놓았던 여성의 존엄성과 사회적 소수자와 연약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법들과 또 그들의 재능과 그들의 역할을 최대한 극대화시키고 열어주는 것들이 복음의 정신이고 성경의 정신인데, 그것이 오히려 성경보다도 문화와 또 인간의 재성이 발동함을 통해서 교회사 속에서 많이 후퇴했고, 특별히 한국 교회는 굉장히 많이 고착할 정도로 후퇴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은 돌아보면서 자기 성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근데 또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이것이 이제는 성경의 권위를 뛰어넘어서 성경의 가치장을 훼손시키고 파괴시키는 그러한 세력으로서 한국 교회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이따가 성경을 통해서 다루겠지만요, 이게 페미니즘 운동은 크게 두 가지를 주장하거든요. 하나는 양성평등이고 하나는 젠더평등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양성평등은 남자와 여자를 같이 동등하고 존엄한 그러한 인격으로 생각하면서 대우하자.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양성평등입니다. 근데 젠더평등은 뭐냐 그러면요, 이것은 차별의 권원이 되어지는 성별 자체를 해체하자는 거예요. 생물학적 성인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젠더의 평등이거든요. 이 부분들은요, 이게 결국에는 성별 해체를 주장합니다. 성별 해체의 주장을 위해서요, 결혼 제도의 해체를 주장하고요, 가부장적인 가정에 대한 해체, 붕괴를 주장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들의 극단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젠더 평등은 사비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비는요, 이게 안일비 해가지고 이게 네 가지를 주장합니다. 그것은 비혼, 비연애, 비섹스, 비출산. 이 모든 네 가지의 사비는요, 어떤 것이냐 그러면요, 남성 위주의 사회 구조와 가족 제도들을 다 붕괴시키기 위해서 이성애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성애를 통해서 결혼 제도가 생기고 이성애를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을 붕괴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열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은 동성애입니다. 이성애를 하는 순간에 결국에는 가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가정이 만들어지는 순간에 사회 구조 속에서는 남녀의 차별은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육아의 독박은 여자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남자들은 결혼해도 사회적인 지위와 역할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결혼하는 순간 완전히 다른 그런 삶과 지위와 역할들을 부여받을 수 없는 그러한 남성 위주의 결혼 제도와 이성애 주도의 이러한 사회 제도와 가족 중심의 가정 제도는 결국에는 여성을 영원히 차별의 문제에서 해결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젠더 양평등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성애를 차별하기 위해서 동성애를 열어놓고, 레즈비언이즘, 그러니까 여성끼리의 그러한 서로의 사랑하는 것들 더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비연애, 비출산, 또 비결혼 이러한 것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것들이 이미 들어왔어요. 그래서 젊은 여성 가운데 교회 안에서도 꼭 결혼을 해야만 하는가, 이것을 꼭 이 주장으로 보는 것은 위험하지만요, 사실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 없이 자기 중심적 아니면 페미니즘의 관점 속에서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이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이제 우리 딸들에게, 젊은 여성들에게 교회 안에 굉장히 팽배하게 질 것입니다. 이것들이 교회를 휩쓰는 순간요, 교회에서 가정을 세우고 또 사회에서 가정이 세워지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세계 역사를 볼 때요, 가정이 무너지면 국가의 무너짐과 반드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가정이 해체되는 순간 모든 사회 구조와 국가는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런적인 측면 속에서 지금 이 젠더 양평등을 주장하는 이 위협들은 사회를 이미 거의 장식했고요, 그리고 이제는 정치의 이슈로도 등장했고요,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도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대안과 관점 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 속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이 우리는 이 주제를 다뤄야만 합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이 부분들을 조금 다루고 좀 결론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지의 관점이 있거든요. 가부장적 견해, 상보론적 견해, 평등론적 견해, 페미니즘의 견해, 이 네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가부장적 견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머리론입니다. 유대교적 관점이고 한국 교회의 근본주의적 관점입니다. 남성이 여성의 머리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남성을 다스려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성경 구절은요, 지난 시간 다뤘던 고린도전서 11장 3절 9절,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8절,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이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6절,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또 에베소서 5장 23절,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니라. 이러한 성경의 구절을 근거해서, 자, 잘 여러분들 들으십시오.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남자는 여성의 머리라고 주장하는 것이 가부장제입니다. 가정, 교회, 사회. 이게 이제 세 가지 우리가 보편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영역이잖아요. 가부장론은 뭐냐 그러면 남자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머리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평가입니다. 이게 이제 가부장적 견해이고요. 두 번째는 상보론적 견해입니다. 이거는 이제 가부장적과 견해와 함께하는 면이 있고 다른 면이 있습니다. 상호 보완한다라는 견해인 것이죠. 남녀가 평등하지만 그 역할과 기능 면에서는 보완해야 된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같은 것은요, 이제 조금 이르죠.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동등한 존엄성과 인격적인 존재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상호 보완론자들은 머리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창조시에 남성은 여성의 머리가 되도록 창조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큰 차이는 뭐냐 그러면요, 이 상호 보완론은요, 가정과 교회에서는 남자가 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상보론에서 사회에서는 여자가 머리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사회에서는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남녀의 역할이 똑같이 평등할 수 있고 여성들도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보론입니다. 하지만 가정과 교회에서는 아직까지 철저하게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동일한 이러한 여러 성경 구절,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 우리가 나중에 다루겠지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으니, 이거 근거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의 남성의 머리론을 주장하고요. 또 디모데전서 2장 11절 14절에 보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교회에서의 머리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성에게 해당하는 부분들 대부분 아주 탑 리더십과 중요한 권위는 다 남자에게만 있다라고, 머리됨이 있다라고 합니다. 교단의 총회장이나 또 지역교회의 목사, 또 교회의 당회원, 성찬위원, 이것은 남자만이 할 수 있다. 이것이 상호보완론, 상보론의 입장들입니다. 평등론적 견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등론의 견해는 이제 다른 것이 뭐냐 그러면요, 인간의 평등성이 가정과 교회에서도 머리됨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평등론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 모두가 남녀는 평등하다, 이것이 평등론입니다. 이것이 상호보완론과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평등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더 큰 흐름과 가르침은 상호복종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평등론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경을 주장하는 것은 에베소서 5장에 보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일방적인 복종이 아니라 피차 복종이다, 그렇게 평등론을 가르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 23-8절을 평등론은 인간에 대한 대헌장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물어져야 될 것이 유대인과 헬라인의 종교적 장벽, 종과 자유인의 신분적인 장벽, 남자와 여자의 성별인 장벽이 다 허물어져서 하나가 되고 평등하다. 이것이 기독교의 대헌장이다. 이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평등론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페미니즘의 견해는 잠깐만 살펴보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이제 여성의 차별화된 인권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된 활동들이 뭐냐 그러면요, 교회와 기독교가 오랜 세월 동안 자행해온 여성 압제적 행태들을 먼저 드러내고 고발하는 것을 이들의 사명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가부장적 성경 해석에 대한 이 모습들을 가차없이 비판하게 됩니다. 요즘 제가 이제 선교단체 수련회 이게 강사로 가게 되어지면요, 저도 마찬가지고 강사들이 공욕을 치릅니다. 왜냐 그러면 의도 없이 한 단어나 예화가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모든 메시지를 거부하게 만드는 그러한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전에 오셨던 우리 김유복 목사님이 한번 이제 젊은이들 거기 수련회 가가지고 강사하면서 옛날 자신의 과거 나 때는 이랬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때 우리 교회도 왔던 박영동 목사님께서 이제 그 간사를 세울 때에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여자가 훨씬 더 탁월하고 뛰어나지만 여성은 결혼하게 되어지면 사역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남자를 뽑았다. 그게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예화를 던진 거예요. 근데 그 예화 하나가 학원이 되어져서 리더 모임 때 한 굉장히 긴 시간 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그 강사를 계속 메시지를 시킬 것인가 그런 토론까지 이어질 정도로 예민한 문제가 되어졌고 여성들은 그 다음부터 그 강사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 그러한 현상까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이제 젊은 세대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란 거예요. 페미니스트들은 성경을 가부장적으로 해석하게 될 때에 이게 굉장히 두드러기를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왜 남성이라고 부르는가, 성경의 남녀 성차별적인 언어들을 다 없애야 된다, 형제들아 이것은 자녀들아도 바꿔라, 이런 것들, 이것들이 이들이 이제 성경에 대한 관점들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위상 회복을 위해서 참여를 촉구하고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페미니즘에 대한 복음주의자들의 우려를 말씀드리고요. 이제 제가 성경의 큰 흐름 속에서 어떤 하나의 견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남녀를 어떻게 이해할까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페미니즘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고는 분명히 살펴봤죠. 5가지 정도로 우려를 제가 표면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페미니즘의 포괄적 언어죠. 특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개념조차로 바꾸려고 하면서 성경의 단어를 바꾸는 것이 페미니즘적 성경학자들의 시도들입니다. 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르자.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사용된 모든 가부장적인 남성 위주로 사용된 단어들은 양성평등의 단어로 다 바꿔야 된다. 이걸 제가 찬성하지 못하는 것은 제가 평등론자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의 독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아버지라고 계시하고요, 하나님의 모습에는 성경의 많은 부분 여성으로도 묘사되어져 있어요. 어미가 갓난아이를 품듯이라는 시편에 그는 하나님을 어머니로 묘사한 거예요.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성도의 모습이잖아요. 성경에는 여성의 묘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명칭은 항상 남성 명사를 사용합니다. 근데 그것을 왜 바꾸면 안 되냐 그러면요, 하나님에 대한 이 명칭은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로 주었다라는 거예요. 계시로 준 단어는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기 위한 신학적인 이슈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인간들이 문화적으로 만든 단어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단어와 이미지들을 바꾸는 것은 기본적인 하나님상과 성경의 근본적인 사상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계시로 준 단어, 심지어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 가부장적으로 보여지는 단어를 사용하실지라도 그것을 바꾸는 순간 성경의 하나님이 왜곡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 호칭을 쓰고 있지만 충분히 많은 부분에 여성의 이미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은요 남자도 아니고 남자로만 표현할 수도 없고 여성으로만 표현할 수 없고 남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한 가지로 치부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계시로 주신 말씀을 스스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 첫 번째 저의 주장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하는 이유는 페미니스트들은 성경의 근원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문자를 바꾸고 양성평등으로 해석하려고 할 때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는 성경은 이것은 잘못 기록된 것이다, 오류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이것을 성경의 권위가 아니라고 배제시켜버리는, 결국엔 성경 권위를 무시하는 것까지 나아갔습니다. 저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제가 이제 이야기할 때 시간이 없어서 지금 설명을 못하지만 여자는 잠잠하라는 말이나 또 이게 고린도서 14장의 여성에 대한 그런 겉면들은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다룰 것입니다. 머리에 수건 서는 문제도 제가 배경을 통해서 다룰 때에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에 해당하는 것과 모든 시대에 해당하는 성경의 메시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근본주의자들의 문제는요, 어떤 시대에 해당하는 그러한 성경의 적용점을 모든 시대에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또 이 페미니스트들의 문제는요, 모든 시대에 적용될 수 있는 성경의 메시지를 어떤 시대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배제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건강한 성경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인간의 원래 위치를 회복하는 그 의미를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 실험과 노력을 해야지 내가 해석하지 못한다고 해서 성경을 버리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의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페미니즘의 태도는 저는 반대합니다.
세 번째의 반대는 뭐냐 그러면요, 페미니스트들은요, 자기 희생과 섬김의 개념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여성 착취와 억압적인 그런 모습이 있지만요, 성경적인 가르침에 의해서 여성들이 남편과 또 공동체 안에서 여러 다른 대상에 대해서 자기 희생과 섬김의 모습을 아름답게 섬기는 것을 성경은 그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고 성경적인 가치관의 모습을 가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 희생과 섬김을 모든 것을 억압과 착취라고 생각하고 동일시합니다. 자발적인 자기 희생과 섬김이 있는데도 이들이 자기 인생에 대한 목적은 뭐냐 그러면 성공과 자기 추구입니다. 극단적인 자기 추구입니다. 나를 나대게 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철폐하는 것이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것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면서 자녀 교육, 가정, 또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경은 건강한 자기희생과 섬김을 가르치고 있는데 페미니스트들은 이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면서 극단적인 자기중심적 성공과 위대함을 추구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기 때문에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에 결국 이러한 것들은 여성 우월주의와 여성만이 선하다라는 인식으로 고착화되어집니다. 물론 인류 역사는 남성의 제약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 그러면 농경사회와 전쟁사회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남자가 가졌고 그 권위를 유지하는데 남성들은 폭력과 억압을 통해서 여성들을 유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자만 죄인이 아니라 여성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페미니스트들은 지나치게 여성은 선하고 잘못이 없고 죄가 없고 남성들만이 죄인이고 악하다라는 그런 관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어떤 측면 속에서 신도로즘처럼 한 번은 여기에 가야 한다는 건 인정하지만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남녀의 문제는 함께 죄성을 인정하고 극복해야 되지 나는 선한데 너만 죄인이라고 일방적으로 공격하게 할 때 이 문제의 해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또 여성은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성공과 위대함을 추구하면서 결국에는 여성은 선하고 남성은 악하다라는 이원론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미니스트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남녀의 구별과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동성애를 합당한 성적 형태로 인정했고 다양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난 성적인 그런 모든 소수들을 다 인정하는 것까지 열려졌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과 창조 질서를 깨트린 것에 대해서 죄라고 지적하는 것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들은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5가지의 중요한 위협과 성경에 배치된 것 때문에 페미니즘이 주장하는 정의를 그리고 또 여성의 억압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면서 성경의 권위보다 자신의 권위를 높이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저의 견해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떡하죠? 건강한 성경에서 간단하게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창조와 타락과 구속을 통해서 우리는 남녀 인식을 해야 되는데 창조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요,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등하게 창조되었다. 이게 성경의 인간관입니다. 남성과 여성, 젊은이와 노인, 모든 민족, 모든 계급, 모든 인종,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과 병들고 불구인 사람 모두가 차별 없이 존엄성과 가치로움을 부여받았다. 이것이 성경의 인간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떤 모습, 어떤 피부색, 어떤 교육의 정도, 어떤 신체적인 건강성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창세기의 창조의 인간론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여러분들 이게 창세기의 인간론 속에서 돕는 배필에 대한 역할을 성경적으로 바로 해석해야만 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자를 남자를 위하여 돕는 배필로 지었다. 그리고 순서도 마지막이 때 남자가 머리다. 저는 이 해석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체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헬프, 조력자이기 때문에 약간 신분과 능력이 열등한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에체르는 구약 성경에 26번 사용됩니다. 시편과 신명기에 자주 사용되는데 어떤 의미냐 그러면요, 이겁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 보면 여수린이와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려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울 때 사용하는 단어가 에체르입니다. 그게 돕는이라는 단어예요. 그럼 만약에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열등한 존재가 돕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잖아요. 에체르로.
하나님 우리보다 열등하십니까?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성경에 돕는다라는 것은 열등한 존재가 돕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다는 개념이 더 강해요. 그래서 이것을 인정할 때 사실 성경은 제대로 해석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최소 평등하든지 오히려 더 우월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인 해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돕는 배필이 열등하기 때문에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의미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제대로 인식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두 번째, 타락에 대해서 남녀관계가 깨어졌는데 창세기 3장 16절에 반역이 가부장제를 결국 초래했습니다. 남녀의 지위를 무너뜨리고 착취와 지배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의 뒤편에 보면 너는 남자를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성경의 명령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은 깨어진 결과를 지금 성경이 풀어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보십시오. 타락의 다른 결과들이 있잖아요. 질병과 죽음, 출산의 고통, 자연과 노동으로부터의 소외. 이것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타락의 결과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착취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죄로 타락한 결과로서 드러난 것을 객관적으로 진술할 것 따름이지, 그것이 지키라고 하는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타락에 대한 성경적인 제대로 된 해석입니다. 그래서 타락과 구속 사이에는요,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성경에 함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두운 면은요, 성경의 역사에 남자와 여자를 강간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 성경 이스라엘 역사 속에도 구석구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죄의 역사입니다. 또 여자가 남자를 속이고 술수를 부립니다. 이것도 성경에 남녀의 역할이 꼬여진 것입니다. 발견면이 있죠. 성경 안에 여성들이 굉장히 위대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더보라와 훌다와 미리암 같은 그러한 훌륭한 여성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 나간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밝은 면, 여성이 굳이 남자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다, 또는 그것이 성경의 전적인 사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의 구약 속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섞여져 있는 면이 있죠. 어떤 섞여 있면 분명히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복지 제도가 엄격하게 율법에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섞여진 명암입니다. 문화 속에서 가부장 제도가 이스라엘 사회를 고착화시켰지만요, 성경의 가르침은 여성, 고아와 가부들의 인권들을 유린하지 않고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한 룻기 속에도 나오는 보아스의 인애 속에 나오는 성경의 사상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구속과 함께, 타락 이후에 구속과 함께 찾아온 남녀 관계의 질서는요, 여성의 배움과 가르침이 허용되지 않던 시대가 예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성들을 가르쳤고 기꺼이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여성의 성적인 욕망의 대상으로만 삼고 또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킨 여성의 탓으로 모든 문제를 전가하던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것은 남자의 중한죄라고 분명히 남자의 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독신을 비상식적인 모습이라고 여기던 시대에 우리는 이미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하여서 바울과 예수님께서 부르심에 따라서 남자든 여자든 독신의 부르심을 선택하고 생각할 수 있다고 열어주는 혁명적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라고 가르치면서 여러분들 제3의 종족, 그 당시에 볼 수 없는 남녀 평등과 양성 평등의 새로운 문화를 가진 제3의 종족 시대를 연 것이 초대교회의 인간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회에서 남자에게만 행하던 할례가 복음과 함께 남녀 모두에게 동일하게 행하는 세례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남녀가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여성들이 대표기도도 하고 설교도 했습니다. 부부관계도 남존여비가 아니라 피차스로 복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함으로 남녀가 새로운 인식과 역할을 함께 격려하고 아름다운 동행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 아름다운 동행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죄는 서로를 지배하고 책임 전가하고 조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서로 피차 복종하고 서로의 있는 모습을 세워주는 부부관계로 세웠습니다. 자녀교육 여러분들 성경적으로 제대로 하십시오. 이제는 남아선호 사상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이제 남자와 차별하면 남자라고 태어난 아기만 차별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만 놓으니까. 차별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의 필요한 자녀교육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차별적인 의식으로 자녀 교육을 하면 안 됩니다.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남자는 울어서는 안 돼. 여자는 저런 옷을 입으면 안 돼. 이 자체는 여러분들 건강한 어떤 성경적인 가르침이기보다도 남성 위주의 사회 속에서 여성을 규정화시킨, 그리고 그 역할을 배분한 것이거든요. 그 중에 건강하고 덕스러운 것은 가르쳐도 되지만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분별되지 않는 이 사회에 흘러내린 어떻게 보면 남성 위주의 문화관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남자가 왜 그래? 야, 여자가 너 왜 그래? 라는 그런 가르침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가르침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잘 좀 인식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레리 클립이라는 상담학자가 쓴 에덴 남녀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남자와 여성의 성에 대한 것들, 그러한 것들과 성경적인 성에 대한 개념들과 여성성과 남성성이 무엇이고 무엇이 건강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좀 인식하면서 성경적인 남성성과 여성성을 가지고 문화적인 남성성과 여성성을 가진 교육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교정을 하셔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 페미니스트를 주장하는 여성들,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성경을 버리지 마십시오. 성경은 여러분들이 실험하다 보면 그 안에 진정한 서로를 살리는 동행의 길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붙잡고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기울어진 교회 문화들을 조금씩 변화시켜 주십시오. 여러분이 떠나가면 교회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함께 동력을 해야만 합니다. 또 여러분들, 교회 안에 남녀 결혼 유무에 따라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은연중에 그런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와서 여러분들 부부 모임, 우리 오후에 소그룹 모임이 부부 모임이었어요. 그거 제발 하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마을 소그룹. 왜냐 그러면 그 마을 소그룹 부부만 참석합니까? 1인 가정도 참석하고, 어떻게 보면 싱글 여성들도 남성들도 참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단어 속에서 오후의 만남들, 우리의 모임들 부부 모임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개념 속에서 이미 부부만이 어떤 측면 정상적인 교회의 집단이라는 은연적인 그런 인식들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부부가 아닌 사람들이 교회 소그룹에 들어올 때는 굉장히 큰 장벽을 느끼는 거예요. 단어 자체가. 그래서 제가 부부 모임 사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다들 마을 소그룹을 사용하잖아요. 이런 용어들도 의식적으로 우리 속에 어떠한 등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때문에 한 번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계속 건속 공동체를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였어요. 성경은 남녀와 세대와 젠더 이슈를 극복하고 복음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누릴 수 있는 건속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근데 이것은 정말 성숙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우리는 이미 문화에 잡혀있고 자기의 고집에 잡혀있고 재성에 잡혀있기 때문에 복음이 완전히 해방시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 모습이 건속이거든요. 이 땅에서 건속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공동체 수준이라 그러면요, 굉장히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대부분 또래 공동체입니다. 이권 공동체입니다. 자기야 편한 사람만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게 심해지면요, 결국에는 젠더로 또 성별로서 세대로서 친한 사람까지 깨어지는 그러한 나만의 천국을 누리는 교회 속으로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건속 공동체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도 복음 안에서 이것을 다 회복하고 우리가 정말 부족하지만 한번 가보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회 안에서 여러분들 여성 차별하는 문화와 어떤 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주 차갑고 냉소적으로 대하십시오. 거기에 반응하고 동참하고 낄낄거리고 웃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어떤 남자들끼리의 문화 속에 남자들은 차갑게 대해야 되고, 여성들도 그냥 참지 마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야지만이 건강하게 됩니다. 여성은 더 이상 남성의 소유물이나 놀이개가 아닙니다. 여성은 존엄성을, 그리고 그 역할들을 존중받아야 될 충분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한국 초대교회의 역할처럼 우리는 남녀 인식에 대한 반목과 혐오를 해소하고 이제는 아름다운 동행의 촉매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부장제, 상보론, 평등론, 페미니즘, 그러한 견해를 우리는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견해보다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수께서 대하셨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바라보시는 모습,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어떻게 이 모습을 회복해 나갈까, 그러한 그림들을 그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제 준비한 거에 반도 못 다뤘는데, 또 이것을 길게 다루는 것도 또 너무 여러분들에게 준비 안 된 가운데 충격이 될 수 있고, 또 너무 거칠게 그냥 툭툭 던지는 것도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최소한의 필요한 내용을 다루고 또 성경 중심으로 다룬다고 했는데 조금 길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후에 숙제들 고민하시면서 말씀 안에서 정말 남녀 동행의 아름다운 복음의 문화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제자들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선입견이 있고 불편하고 또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주제에 대해서 성경 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잘 이해하고 분별하지 못해서 왜곡되게 전달한 부분들은 제거하여 주시고, 또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참 받아들이고 붙들고 실험하고 남녀의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서 고민할 부분들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남겨주셔서 제자들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러한 남녀 동행의 공동체, 동력의 공동체,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만남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것이 가정과 사회로도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